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듣길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짐과 멍에를 주님께서 지셨음을 우리가 아오니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이 새 한 해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따라 나아갑니다. 주여,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에 혼란이 가득했고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모두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두가 힘들지만 특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먼저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년 한 해 학생들 사이에서 만나는 것이 또 제한되면서 학생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학생 리더들과 간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온라인으로 지속적으로 양들을 만날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많이 만나지 못해도 관계성을 가지고 또 양들이 동역자로 잘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누구보다 어려웠을 간사님들,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위로와 새로운 용기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사들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좁아진 취업의 문이 조금씩 열리게 해주시고 각자 원하는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사님들이 있다면 어려움을 이길 방안과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또 보상을 받을 길이 있다면 그 길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학사님들 가정에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중보하길 원합니다. 오늘 서대문 ESF 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늘 깨어 새로 도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승현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담대함 허락해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 열린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삶에서 열매를 맺는 우리 학생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소감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선교사님을 통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SNS에서 개신교와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예전부터 개신교에 대해 비판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으나 작년 8.15 광복 집회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BTJ 열방 센터와 대면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들로 인해 비판을 넘어서 비난에 이르렀고 그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회사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면 처음에는 함께 비난의 목소리를 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부끄러운 마음에 어디론가 숨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 부끄러운 마음은 사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그 비난받는 사람들과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회사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크리스찬으로 제대로 살고 있었다면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매주 교회를 나가고 11조를 하는 착한 교회 오빠는 이제 지났을 것 같고 교회 아저씨 정도이지 주님의 제자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국의 형제 자매들의 소식을 말로 담담하게 전해주셨지만 그 뒤에는 얼마나 큰 희생과 헌신과 결단이 있었을지는 현재 이 시점에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진 속의 그들의 모습은 다들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난 속에 힘들어하는 모습보다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정체성을 자유롭게 누리며 살 수 없는 사회이지만 예수님의 참된 진리는 그 진리를 깨닫는 자들에게 그가 속한 곳이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며 살 수 있게 됨을 깨달았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는 내연기관 쪽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최근에 급속도로 자동차 전동화가 이루어지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팀 내 분위기도 뒤숭숭하고 이런저런 각종 소문들과 함께 회사와 상사들에게 불만을 쏟아내기도 하고 다들 알게 모르게 각자 제 살 길을 찾기 바빠 보입니다. 저 역시 비전 없어 보이는 이 조직에서의 저의 미래 모습을 생각하며 점점 쌓이는 불안감에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며 이것저것 시도해 보기도 하고 남들과 똑같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기는커녕 그냥 남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임마누엘 되셔서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 길고 깊은 시간을 보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희생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주님처럼 제가 속해 있는 곳에서 제가 가진 자유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제 모습을 보며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일까 질문을 던지며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고 살고 있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고 있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점점 짙어지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한 줄기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월 에클레시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긴데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새해가 시작됐는데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원, 간절한 소원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저는 있습니다. 저는 둘째 예언이가 어서 빨리 어린이집을 가게 되는 것 그것을 정말 간절하게 바랍니다. 육아에 지쳐서 힘들다가도 그날 그 예언이가 어린이집에 가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이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거야라는 확신이 막 듭니다. 이걸 사역을 하면서 이제 카페 같은 데를 지나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예언이만 어린이집을 가면 아내와 함께 여길 꼭 와봐야지 라는 마음을 먹으면서 그날을 고대합니다. 네, 뭐라고요? 예언이는 네, 못 알아듣겠죠? 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으신가요? 간절한 소원이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뒤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모임을 하진 않겠습니다. 바로바로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간절한 소원을 지닌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억울한 일을 겪은 듯 보이는 과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가 품어야 하는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보죠. 3에서 5절입니다. PPT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3절에 자주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 계속적으로 찾아간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계속되는 반복되는 행위를 표현하죠. 그렇게 이 말씀을 읽고 우리는 자칫 그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바라는 것을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귀찮아서라도 응답하신다. 그래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자라는 결론에 이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결론입니다. 잘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은요. 이 외화는 기도의 방법이 이래이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듣는 분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 자, 간구하는 자에 대한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7절을 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6절까지 기록하고 7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장과는 다른 분이다 이거죠. 의롭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의 성품이 계속해서 강조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의로우심이 더 드러나게 되는 그런 예화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여기서 말한 하나님 성품의 강조점을 두고 이 글을 읽게 되면, 이 예화를 읽게 되면 더 많이 기도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라는 결론이 아니라 반대가 되겠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라는, 그리고 그것에 응답하신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자 누가는 여기에서 더 많은 기도를 드려야만 한다라는 뉘앙스로 이 예화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된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를 표현하고 있는 예화인 것이죠. 이것은 이후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가까이 오기를 기뻐하시며 허락하신 예수님의 모습과도 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는 작은 신음을 들으신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대충 기도해야 되는가? 아니면 다 아시니까 굳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라는 이런 극단적인 결론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뒤에 이어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예화와 함께 살펴볼 때 분명해지는데요. 살펴볼 때 기도는 어떤 간절함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건 분명해 보여요. 하지만 그 간절함이 자신의 욕망으로 인한 간절함이 아니라 무력감의 근거를 둔 간절함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에 당시 약자였던 과부를 등장시킨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과부는 전형적인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지위가 전무한 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3절에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라는 표현은 나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더 정확하게 번역됩니다. 즉 지금 과부의 간절한 이 청원은 어떤 자신의 욕망에 근거된 부르짖음, 간청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합당한 차원에서의 원통한 일을 부르짖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내가 가진 힘과 자원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절망, 이 무기력의 상태를 표현해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은 두 번째 비유에서도 이어집니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먼저 보죠. 9에서 12절을 제가 한번 11절까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11절에 따로 서서 기도한다라는 표현은 서서 자신에게 기도했다 혹은 서서 스스로에게 기도했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됩니다. 즉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의를 위한, 자기를 향한 자기의 욕망이 근거가 된, 원동력이 된 기도임을 알고 이를 예수님은 꾸짖으시죠. 반면 세리는 자기애나 자기의 욕망을 기반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망과 무력을 느끼며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매국노였죠. 당시 창기와 더불어 죄인을 대표하는 그룹이었습니다. 멀찍이 서서 기도한다는 표현은 자신의 부정함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자격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고요. 가슴을 쳤다는 표현에서도 이 자격 없음에 따르는 애통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에서도 이 나의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즉 세리는 지금 이 가진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절망하며 무력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이 본문의 가르침은 단순하게 많이 부르짖어라,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라는 1차원적이고 샤머니즘적 기도를 가르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력함을 인정하라 이것이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실존의 문제를 겸손히 인정함으로 주님께 나아와라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기도는 나아가 공적인 문제를 마주하며 기도할 때 역시 마찬가지의 자세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 이것들이 바로 나의 죄, 그리고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파생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것들은 도저히 나의 힘으로 또 인간의 어떤 가능성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절망과 무기력에서 그 기도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완전한 무기력. 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빛이 비추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빛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과 약속, 그 성품을 간절하게 붙잡게 되며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을 간절하게 바라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기도, 진정한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기인식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영성가들, 신학자들은 강조를 합니다. 노르웨이 신학자 오알레스비는 무기력이 기도의 출발점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헨리나우에는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가끔 실수를 저지르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역시 가끔 용서를 베푸는 창조주가 아니다. 인간은 총체적으로 죄인이며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사랑이시다. 마지막으로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황실의 황관이 황제 앞에서 벌레처럼 굽신거리듯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준으로 자신이 우주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인간의 왜소함이 분명해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실존을 인식하는 거겠죠.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에 절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빛 가운데 빛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이 영적 감수성, 이것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결론이 나는 것이죠. 네, 이런 영적 감수성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행동하게 되겠죠. 이게 참 아름다운 그림이겠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응당 있어야 하는 이 영적 감수성이라는 것이 무뎌져 버리고 쉽게 망가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나의 죄,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들이 점점 무감각해진다라는 것인데요. 머리로는 내가 죄의 문제들,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소리치고 돌이키라고 해야 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영성이 흐려진 나의 삶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소모되는 것에 지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 역시 냉소적 자세를 취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들의 눈물을 흘렸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눈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악의 문제들에 분노하고 발버둥을 쳤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어떻게 난 적응하지? 이것을 고민하는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영적 감수성이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인 것이죠. 왜일까요? 왜 우리는 이 민감하게 날이 서서 반응해야 하는 영적 감수성이 이렇게 무뎌져 버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때 죄와 악함, 이것을 소비함으로 익숙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이 잘 보여줍니다. 11절 12절 아까 읽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네, 한번 보시고요. 지금 바리새인이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죄입니다. 그죠? 토색, 불의, 그리고 간음을 보고 있죠. 그리고 누구나 죄인으로 여기는 세리의 죄인됨에 계속 집중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인가? 이 원리를 잘 보여주는 책이 있는데요. 타인의 고통이라는 수전 손택의 책입니다. 제가 좀 발췌를 해봤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전 손택은 타인의 고통을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양의 이미지가 쏟아지면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 자체에 점점 더 무감각해진다고 합니다. 한 번 충격을 줬다가 이내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종류의 이미지가 넘쳐날수록 우리는 반응 능력을 잃어가게 된다. 연민이 극한에 다다르면 결국 무감각에 빠지기 마련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타인의 고통이 하룻밤에 진부한 유흥거리가 된다면 사람들은 타인이 겪었던 것 같은 고통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도 그 침상에 정통해지고 진지해질 수 있는 가능성마저도 비웃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매일같이 자극적인 뉴스들을 통해 전해지는 타인의 고통을 계속해서 소비하게 될 때 이것이 반복되면 점차 개인이 타인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이 마비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어, 기억하시나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처음 세 자릿수가 되었을 때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스크를 사야 됐고 집 밖에 나가는 위험하다고 여겼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리고 첫 사망자가 나왔을 때 우리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했죠. 요 며칠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니 매일 500명 전후대입니다. 지금 누적 사망자가 1200명에 넘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를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 첫 번째 확진자나 사망자가 나왔을 때보다 더 무감각하게 이 사태를 보고 있죠. 이와 같이 자극의 반복, 그 자극에 내가 익숙해지게 되면 위험을 감지하는 신경이 마비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 바리새인이 집중하고 보고 있는 것은 다른 이들의 죄인 것이죠. 즉 다른 사람들의 자극적인 죄, 너무나 분명한 죄를 계속해서 보면서 정죄하고 소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됨에 따라서 바리새인은 점차 죄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무뎌진 것이고 마비된 것입니다. 영적인 감수성이 무뎌진 것이죠. 그렇게 정죄하는 자신의 죄는 지금 이것들을 정죄하고 있는 내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드러나지 않는 나의 은밀한 죄악들은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는 겁니다. 오히려 유대 사회의 문제들, 이 정도의 문제, 이 정도의 불합리는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여겨지고 오히려 이것이 선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악에 익숙해져 버릴 때 이렇게 영적 감수성을 퇴보하고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매체를 통해 접하는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혼이 참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예능의 소재가 되어버렸죠. 혼전동거, 혼전임신은 더 이상 부끄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유머 코드로 자리 잡혀 있어요. 이것이 문제라고 얘기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시대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허영심을 자극하며 경쟁을 부추기는 제도와 구조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고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대학 입시에 목숨을 거는 것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부모 학생들의 모습에서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전쟁과 테러는 어떤 절망과 슬픔이 아니라 내가 산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라는 것이죠. 바다를 건너다 죽은 난민들 3살배기 아이가 그 이야기가 어느새 그냥 자주 있을 법한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와 같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죄, 악만이 아닙니다. 나 개인 지는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영적 감수성이 퇴보합니다. 육체적 정욕이 나의 삶에 익숙해지면요.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는 것, 식탐을 채우는 것, 이것은 더 이상 회개할 죄가 아니라고 여기게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죄가 익숙해지면요. 다른 사람에게 무정한 것,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여겨져요. 그냥 뒷담화 안 하는 것만으로도 난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또 나 개인이 짓는 죄와 이 악에 익숙해지고 이것을 계속해서 무감각하게 소비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 감수성은 점점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무뎌지는 영적 감수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분명 단순히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이런 문화들로부터 분리되고 어떤 끊임없는 고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방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신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까지 함께 살펴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소망함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5절에 만져주심을 바란다라는 표현은요. 병행구절 마태복음 19장 13절에는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표현으로 기록됩니다. 실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 맞는 생일에 랍비에게 데려가 축복을 이렇게 받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아마도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나온 아이들을 제자들이 못 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은 순전한 것, 거짓이 없는 것, 예수님을 의존하고자 하는 자세를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오는 걸 보시면서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네 오면 안 돼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이러한 예수님께 축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이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는 죄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즉 왜냐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분명 위에서 살폈듯이 실존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내 죄를 리마인드해라, 이 세상의 불의를 계속해서 묵상해라,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는 오히려 우리의 영적 감수성을 퇴보시킵니다. 바리새인과 같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죄와 악이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까 봤던 바리새인과 세례기도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까 봤듯이 바리새인은 타인의 죄를 보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하고 나를 향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멈춰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세리를 보죠. 13절을 보면 자기 자신의 죄와 한계를 봐요. 똑같이.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다고 말해요. 즉 지금 세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로 스스로를 여기고 성전에 멀리 섰고 쳐다보지 못해요.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하늘을 염두에 보고 하늘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감수성은 죄를 탐구하고 리마인드하고 묵상할 때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감수성의 회복은 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에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될 때 우리는 악한 세상의 흐름에, 나의 연약함에, 어떤 죄와 죄책감에 침식되고 표류하는 삶이 아니라 구원을 향하는 안정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실에서 나의 진짜 삶에서는 패배하는 것 같고 죄와 악한 세력과 구조 아래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여겨질지라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다. 그리고 분명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온전하게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노래를 하는 가수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목소리 혹은 악기를 얼마나 더 잘 연주하는가도 중요합니다. 근데 잘 보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듣는 귀라고 합니다. 더 세밀하고 더 정교하게 들을 수 있을 때 나의 음악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음악에서 고쳐야 하고 개선할 점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원래 그림이 뭔지 잘 아는 거, 이것을 명확하게 할수록 지금 내가 무엇이 삐뚤어졌는지, 어떻게 맞추어 가야 하는지, 이 세상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보이게 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정인이에 대한 이야기를 매체를 통해 접했습니다. 정인이 나이 아이를 키워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둘째 예언이가 딱 16개월이더라고요. 보니까 생일이 비슷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또래 아이를 키우면 얼마나 그 시기에 그 아이가 가족이 필요했고 또 사랑과 축복이 중요한지 알기에 정인의 소식을 볼 때마다 사진을 잘 못 보겠더라고요. 의사가 나와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하고 화도 납니다. 참 정인이를 입양한 준비되지 않은 부모가 너무 밉고 또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마 학사님들 대부분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사건을 다시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멈추면 안 된다라는 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훗날 이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이 한두 번 더 반복되면, 뉴스에 몇 번 비슷한 제목의 글을 보게 되면 3살짜리 난민 어린아이가 바닷가에 죽어있는 그 사진을 봐도
내일로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일들이 그냥 슬프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제게 딱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붙들고 기도하며 드는 마음은 정인이의 일로 마무리되고 그냥 이렇게 슬픔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빚진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런 마음은 이 시대에 무너진 가정을 좀 보게 됐고요. 가정의 회복을 꿈꾸고 소망하라는 마음을 제게 좀 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소망함은 저의 삶과 이렇게 연결이 바로 되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 이룰 청년들을 가르치는 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것을 인식하고 힘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빚진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설교문을 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학사님들,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아이에게, 또 부르신 공동체와 직장과 이 사회 가운데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비판하는 어떤 자기 비하적 신앙 혹은 시대 비판적 신앙에만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거기에 머물 때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립니다. 올 한 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그리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정에 몸담은 교회 공동체와 직장 그 가운데 원래의 그림이죠. 원래 이 말, 그리고 영원하게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자리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꿈꾸는 그 영적 싸움을 우리는 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합니다. 이 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더 실제적으로 느끼는 만큼 우리의 영적 감수성은 더 살아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문의 원통한 과부와 같이, 그리고 세리와 같이,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요에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그 꿈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성령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 이것이죠. 이 말씀을 붙들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님과 함께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고요.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단순히 1차원적인 샤머니즘적 부르짖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실존을 알고 어떤 완전한 무기력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잡는 부르짖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영적인 감수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죄악, 또 나의 죄악은 이 영적 감수성을 계속해서 무뎌지게 만들고 망가뜨립니다. 1차적으로 지나친 자극들로부터 분리는 필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의 영적 감수성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학사님들, 저와 함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또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듣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뒤에 순서가 많기 때문에 바로 말씀 마치겠고요. 우리 봉헌기도 바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한 영적 감수성으로 기도했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또한 외적으로 꽤 괜찮아 보이는 성품과 신앙생활들 가운데 교만해져 진심으로 나를 인정하지 않고 높아지는 기도를 하지 않았나 돌이켜봅니다. 사회가 악해질수록 나는 꽤 괜찮게 보입니다. 삶이 분주할수록 합리화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짐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기도드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 영적 감각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작은 헌금으로 물질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질로서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일용할 양식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영적, 육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매스컴에서 말하는 한 개의 종교로서의 주님이 아닌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염려 없이 잠자리에 들고 내일을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할 힘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봉헌 찬양 1절만 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더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폐 찬양 새로운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요. 보네포 목사님께서 지으신 찬양으로 다음 달에 예배 때 한번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요. 폐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예배는 동일하게 2월 셋째 주 토요일 날 2월 20일에 8시에 이쯤에서 하게 됩니다. 그때 코로나가 완전 괜찮아지면 이제 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이니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도는 브리스 길라가 다음 달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네, 학생회에서 지난 1년을 정리하는 영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네, 나오네요. 네, 안녕하세요. 김승현 간사입니다. 2020년 모두가 힘든 시기를 어려운 한 해를 보냈는데요. 캠퍼스 보그마 현장도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얼어붙은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서대문 ASF는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1년을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고난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영광받으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분기 코로나 브이로그 게임 대회 새내기를 꿈꾸며 예쁘게 해관을 만들었는데 코로나가 우리 곁에 왔어요. 그래서 코로나에 만든 전략을 짰죠. 브이로그로 소식 전하고 게임 대회 하다 보면 오프라인으로 개강할 줄 알았어요. 2분기 온라인을 통해 신입생들을 제대로 만남. 전례 없는 개강 연기로 위기감을 느낀 우리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신입생들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랜선 MT, 토크닝, 오픈 예배입니다. 새로운 시도 좋았습니다. 3분기 양육의 중요성을 인지. 코로나로 정신없던 한학기가 끝나고 이제는 양육에 힘쓰는 시간. 줌과 스카이프를 활용한 1대1 리더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2학기 사역을 논하는 LT. 같이 기도의 용사가 되기 위해 진행했던 여름 기도의 용사가 되자. 온라인 수양회를 통해 양육에 힘쓰는 3분기였습니다. 4분기 영적 성장과 심화 훈련. 코로나가 기승을 부린 탓에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력을 다했던 시간. 단계별 훈련 그대 하나님의 자랑이여라. 양들을 보고 싶은 목자의 간절한 마음. 양사동. 한 해를 돌아보며 거룩한 나그네 삶을 배우고 결단하는 겨울 수양회. 비록 온라인이었지만 오프라인과 같은 하나됨을 누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서대문 ESF 1년 동안의 영상을 하이라이트로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시 깎도록 할게요. 연도. 믹스 음악 퀴즈입니다. 클럽은 구미가 잘한단겨. 예수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너무 좋아요. 내 인생 이런 날 처음이야. 와, 축하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 초청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새 삶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지금 화면을 켜서 함께 댄스합시다. 네, 작년 참 다사다난한 해를 보냈는데요. 올해는 또 어떻게 될까요?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영광받기 합당한 분이시며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셨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주님의 청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일이 가득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서대문지구 화이팅! 네, 같이 박수 좀 할까요? 네, 서대문지구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잘 정리해 주셔서
지난 한 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좀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고 그 캠퍼스 간사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곧 되겠지만, 네, 먼저 홍대, 서강대, 명지대 담당하시게 될 안진규 목자님, 잠깐 손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안 나오시네요. 여튼 다 아시죠? 안진규 목자님, 그리고 항공대 담당하시는 정효진 목자님, 특대 2대 캠퍼스를 담당하시는 김세현 목자님, 연대 담당하시는 임다혜 목자님, 그리고 학생의 전체적인 것과 또 학사회를 담당해 주실 다목님, 다목님이라고 써놨네요. 다혜 목자님. 네, 이렇게 한 해 동안 목자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해주시겠어요? 네, 그 이제 저희가 계속 기도 제목 나누고 있는데요. 요 이제 아픈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달라고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보실 때마다 한 번씩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좀 서혜빈 학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재활병원에 입원을 해서 하루에 2번씩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이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여기에서 뭐 추가로 더 기도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기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 좀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시겠어요? 그리고 아까 그 이제 캠퍼스 담당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이제 손나희 목자님께서 거기 명단에서 빠져 있었는데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제 출산 휴가를 1년간 떠나시거든요. 네, 같이 잠깐 소감, 기도 제목 잠깐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 달에 끌 때면은 왠지 저는 아이와 함께 조리원에서 예배를 드릴 것 같네요. 2월 8일 예정이고요. 오늘 예배랑 그리고 다음 주 목다회의를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ESF 내에서 자매 간사가 아이를 낳으면서 퇴직하지 않는 경우가 처음인데 뭔가 서대문이니까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는 저도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아이와 함께하는 사역이 아직 상상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대가 되고 내년에 다시 간사와 또 학사로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후임으로 다목이가 학사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이번에 한번 직접 해보겠다 해가지고 옆에서 도와줬는데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괜찮아, 괜찮아 약간 이렇게 했는데 학사님들께서 우리 다목님 참 수고가 많구나 하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잘 응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기도 제목은 2월 8일 예정인데 무엇보다 저와 포도 모두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부디 진통은 짧게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힘들겠지만 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사랑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퇴직을 하시는 게 아니라 휴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뭐 퇴임 감사 예배 뭐 이렇게 드리지 않는 이유가 이제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1년 후에 이제 돌아오신다고 하니까 네, 잘 아이 또 키우고 돌아오실 때 또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월 8일 예정일이라고 하니까 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 김푸름 학사님께서 다음 달 2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 20분에 KR 컨벤션 웨딩에서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회관에 좀 오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잠깐 그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기도 제목과 함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푸름 박사님 가능할까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저 결혼을 하게 됐고, 나몽님 출산 예정이 이틀 전에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네, 그때는, 몇 단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같이 신랑 될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한번 인사 한마디 하고 기도 제목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푸름이랑 결혼하게 되는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네, 처음 뵈서 다들 반갑습니다. 푸름이한테 많이 들었고, 푸름이가 이렇게 되게 밝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게 된 데 있어서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너무 다 감사드립니다. 기도 제목은 저희가 집을 구하고 있는데 집이 이제 급하게 알아봐야 돼가지고 부동산이 잘 찾을 수 있었으면 하나님이 좋은 집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둘만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랑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남편분께서 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네요. 우리 푸르 박사님을 잘 알고 있으니까. 네, 기도 제목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직접 뵀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서 인사해서 참 아쉽고, 다음에 이제 괜찮아지면 회관에서 만나서 같이 인사하고 교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많이, 글쎄요, 단계가 어떨지 모르겠어서, 가질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나윤 목자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2월 9일에 김성현 그리고 유리 학사님 부의 가정도 출산 예정이라고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이제 재정보고인데요. 12월 달 재정보고 이제 동준 학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정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히 잘 마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수입 지출 잔고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그 지출은 응급이랑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늘었지만 늘었고 좀 수입은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무리 없이 일단 잘 처리가 돼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눈여겨볼 게 저희가 참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게 많이 부족한데 사실 저희가 이제 어떤 상경 지출,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입 그런 평소 수입으로는 사실 많이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감사원금이나 다른 여러 가지 헌금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됐는데요. 사실은 좀 불안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이제 항상 일정하게 그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이제 부분들로 유지가 되는 것이 불안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사원금도 좋지만 좀 더 평소에 우리의 이제 그런 성교원금으로 잘 감당이 될 수 있도록 또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어차피 그리고 이제 이따가 예결사무고를 좀 더 자세하게 하게 될 거기 때문에 12월 재정보고는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재정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하나 더 있네요. 그 하나 더 보시면 그 수입 지출 잔고에 보시면 방금 사실 아까 한 얘기랑 사실 이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맨 아래쪽 초록색 월 잔고 부분을 보시면 그래도 이제 계속 좀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감사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지금 맨 아래에 있는 그 분홍색처럼 실제로 마이너스에 빠지게 되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감사하게 그런 것들이 잘 채워져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소감 모임은 이제 조별로 할 거고요. 그 조 나눔 하실 때 그 좀 아래 나이가 밑에서
제일 어린 학사님 말고 두 번째로 어린 학사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미리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올 한해 어떤 버킷리스트를 좀 손글씨로 적어서 나이 두 번째로 어리신 학사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모아서 이렇게 감독님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올 한해가 끝날 때 어떻게 좀 이루셨는지 뒤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네, 생각 안 해오셨으면 지금 말씀 들으시면서 좀 생각하신 것들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